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강의 44번째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달력을 볼 때 3월과 4월이 되면요 이르면 2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매년 교회력으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는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근 주일 예배에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겠다고 말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함께 보았지요. 이 사건은 고난주간으로 볼 때 아마도 추측입니다. 수요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목요일에 해당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금요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 때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유래가 구약의 출애굽기까지 올라가지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첫날이 되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명절이 될 때 온 일가 친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듯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그 명절의 의미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명절을 맞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명절의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자리를 펴고 미리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정과 전개가 비슷하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걸어서 들어가지 않으셨지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게 되면 길거리 한가운데 나귀의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주저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길가에 매어 있는 것도 드문일 뿐더러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면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 큰 공경을 당하는 거죠. 주저주저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도 비슷하게 명령을 내리세요. 제자 2명에게 가서 다짜고짜 그 집 주인에게 우리의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여 갔더니 정말로 그 집 주인이 미리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 명절의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저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명절,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월절 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가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또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유월절 명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아멘. 제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배경 없이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껏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모두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저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지요? 모두 다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일일이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그 긴장감 속에서 누구 하나 기침 소리 내지 않고 천천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문화입니다. 특히 유월절 식사는 더욱더 그런 형태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분명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범인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어서 비스듬히 누워서 하면은 이렇게 면적을 넓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손을 함께 넣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러 말 중에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유다가 행하는 일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유다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유다는 이 예수가 나의 선생님이고 주님으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가 하루속히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유다는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환호와 얼마나 많은 그 군중들의 지지가 있었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유다는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지지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다. 이제 예수께서 곧 움직이셔서 모든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로마 군대와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에 몰게 되면 그제야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리실 것이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 자신의 강렬한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내가 넘기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가룟 유다의 입장이 우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유다만큼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이 유다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유다라면, 저 같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덜덜 떨면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열망한 나머지 제 인간적인 뜻과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을 하고 있다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유다가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식사 중에 이 유다가 자리를 떴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를 두고서 오늘날 해석을 할 때 유다를 향해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을 배신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결정적인 배신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아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 것은 곧 유다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 인류의 대속을 이루는 그 과정을 다 이루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다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는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된 이유, 가인과 아벨, 그 형제들의 그와 같은 미묘한 그 감정 속에서 그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하나님께 대항하려 하늘에까지 닿으려 바벨탑을 그 인간들이 모여서 쌓았던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 자유의지는 결국 죄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조종당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절대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은 바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가룟 유다가 어긋난 길로 나아갑니다. 그죠? 어긋난 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배신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다가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신다든지, 아니면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바꾸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일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제자를 잃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강제로 행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초점이 강제입니다. 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행하시죠?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가룟 유다임을 밝혀서 예수님께서 그를 혼내려고 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지금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는 태어나지 않은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나와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나와 가까이 앉은 자이다. 유다야, 내가 너임을 알고 있어. 내가 너임을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스스로 회개하고 너의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라.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다는 반드시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이루겠다는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로 결국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끝까지 내 소망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가 충만합니다. 주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 옛사람, 옛 자아의 모습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말로
내 톱밥 굴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시죠.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각 개인의 뜻과 소망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거듭난 성도가 아닐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흉악한 관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애들도 많지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요.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 그 양심의 소리를 버리고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거죠. 내 뜻이 최고니까요. 내 인간적인 기대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지를 이루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오직 내 뜻, 내 자리, 내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한 사람은 거듭난 성도라 말할 수가 없겠지요.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 아니라 그 전주인데요, 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마치고 목양실에 있었는데 징교실에서 성도님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가운데 그 교회 전실 쪽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더랍니다. 들어오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에 있으시기에, 그래서 제 아내가 누가 오셨나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하고 나더래요. 그리고 앞에 모르는 남자분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나가셔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3층에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에 왔다가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자고, 술 먹으면 어떻냐고 같이 예배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으시고 한동안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노래방에 왔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교회 앞까지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누가 이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마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찬양을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여서 잠시나마 교회 가까이 와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를 붙여보자면 이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다시금 교회에 나갈 것을 결단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면 분명한 것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경고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너 일어나라 소망의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을 지을 때 결국 죄와 연결이 되잖아요. 유다의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강제로 이끌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유다의 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리신다거나 그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 바꾸시지 않은 것처럼 어긋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강제로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거듭난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이라고 외치죠? 온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그 결정은 누가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같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다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끝까지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비참하게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도 내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같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깨어 있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매일 두려워만 해야 됩니까? 매일 그렇게 경계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참된 평안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 누리시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 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러한 평안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성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경계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속여서 그릇된 죄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분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찬양을 듣고 스스로 발걸음을 이끌고 오셔서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셨던 그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 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위를 보면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요. 특히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적어주신 것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적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